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TBS 사무엘상 8강 시작합니다. 여러분 송구할 것이 있다면 제가 월요일날 업로딩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화요일 좀 늦게라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볼 23장부터 함께 볼 텐데요. 다윗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항상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점이죠. 내 인생길이 잘 풀리던지 그러지 않던지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또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묻는 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나안 땅, 믿음의 땅을 가기 위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불을 만나고 때로는 물을 만나겠지만 그 불과 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하겠죠. 오늘 23장부터 함께 길을 묻고 가는 다윗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을 묻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묻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이는 계속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로봇 같이 주어진 명령에 따라간다면 참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으면서도 반대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어떤 처벌과 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우리의 모습이겠죠. 자, 23장입니다. 묻고 또 물어라.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다윗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설교 때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하지만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되죠. 이 블레셋이 그일라 타작마당에서 약탈 행위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일라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 놓았던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곡식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이 동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고민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도우면 백성을 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지금 도망자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군대 400명 역시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으니까, 유다 땅에 왔으니까 굳이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 당연히 사울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2번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였어요. 정통적인 어떤 종교적 집안이었던 아비아달이 가져왔던 에봇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갖고 있는 흰돌과 검은 돌인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였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만나서 내가 그일라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가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 물은 다음에 응답을 듣고 움직입니다.
반대로 부하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죠. 더 강한 권위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직분이 있죠.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또 높아지기 위한 세상에서 과장, 부장, 그런 직함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의 직함은 섬김의 직함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와요. 그랬기 때문에 직함을 받는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 더 그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강한 권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람들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간 건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익으로 움직였다면 다윗은 가면 안 돼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면 당연히 더 큰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내 이익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갑니다. 그일라로 갔더니 아비아다를 만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봇을 얻게 됩니다. 즉 순종은 더 커다란 축복을 얻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죠. 계속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이익과 반대되더라도, 때로는 내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정식으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상이나 복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그일라 사람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싫어하는 범죄자를 묵인해 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사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가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힘써 도왔는데,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돌아왔던 것은 상과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배신과 배반이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그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에봇을 통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한 것도 참 분노였지만 다시 다윗은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후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모습이 있다면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또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허락했다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묻죠. 이 26장의 장면이 참 재밌는 게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잖아요. 사울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주셨어 라고 하는 찬스로 보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제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제 인생의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묻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의 차이예요. 사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를 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축복과 나의 인생길의 의사를 묻는 것, 다윗은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면 아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같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피해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10광야, 이름이 좀 그렇죠? 10광야에 있는데 이 다윗이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광야 수풀에 숨습니다. 혼자 있어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왔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16절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값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울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곁에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실망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 때문에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만남이 있고 나를 독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 함께 나누었죠. 축복의 만남이 있고 반대로 독이 되는 만남이 있다. 우리가 이왕이면 축복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축복의 만남을 가지면 내 삶에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19절에서 다시 또 다윗은 상처를 받게 돼요. 역시 사람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이 10사람들,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요. 이 두 번째 배신이거든요. 10은 유다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와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두 번이나 다윗을 고발합니다. 또 상처받겠죠.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이렇게 알아내서 그를 둘러싸요. 다윗이 포위됐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옴으로써 사울이 빨리 전쟁터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다윗이 살아났던 이 지역의 이름이 셀라 하마렛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바위 하나를 두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대치 중에 있다가 사울이 다른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레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의 바위, 구별의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셀라 하마레곳이 있으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셀라 하마레 곳이 어디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씨름하시고 그 기억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두 번이나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은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사울이 전쟁을 끝마치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이게 절벽으로 된 지역인데 절벽 곳곳에 동굴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배가 아픕니다. 대변이 마려운데 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다 보니까 홀로 있을 곳을 찾다가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온 곳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기 사울이 있으니 우리 사울을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에 해당했던 사람이 내가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서쪽 절벽지대로서 수많은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막은 후에 다윗을 추격하다가 대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처음 다윗이 그일라로 또 도망갔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600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200명이 더 늘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다윗의 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윗도 불안하겠죠.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루빨리라도 이걸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동굴 안에 이 다윗과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는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겼던 적이라고 여겼던 사울이 있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이죠. 죽일 수 있겠다. 변 보러 갔던 사울이 쭈그려 앉아있으니까 그 뒤에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다윗 장군님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만 뱁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거든요. 다윗은 그의 겉옷만 자릅니다. 이는 난 당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승리의 표시였지만 반대로 나중에 그것도 후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이는 다윗의 심장을 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많은 그 고통, 심적인 고통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본인이 찔렸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믿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개인 원한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서를 먼저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제한다는 것, 참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참지 못해서입니다. 끓어오르는 화가 있는데 참으면 폭력까지 이어지지 않죠. 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지면 관계는 끝장납니다. 화가 났을 때 심하고 독한 말을 내뱉기보다 참는 것. 참는다는 것은 무력감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하나님이 처리해야 한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가 악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할 수 있죠. 내가 심판하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복수의 유혹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복수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의 원수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드라마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내가 무수를 연마했다. 이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과 복수를 하고 났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복수의 유혹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속 시원하죠. 하지만 복수의 후유증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참기 힘들지만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다윗은 맡겨들었습니다. 즉 원수 갚는 특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지도자, 목사나 혹은 속장이나 혹은 내가 섬기는 선교 회장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해야 될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의를 묵인하라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겉옷자락을 보이며 진실을 말했듯 진실은 말하되 파괴적인 행동은 반드시 삼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분노했지만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앞에서 무너진 사울. 이 사울이 자신의 옷이 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윗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당신 날 쫓습니까? 나는 지금 형편이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것 같습니다. 즉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 다윗은 무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래 넌 나보다 의로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하지만 다시 사울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화가 많아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분노의 욕망과 시기 질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다윗이 내 후임이 되겠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과 변화는 다릅니다. 사울이 이때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후회.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는 건 감정적인 소모이자 반응이죠. 나중에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후회가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의지와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윗의 선함이 원수에게도 흘러갑니다.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은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나중에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다윗이 나중에 약속을 합니다.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내 후손과 가족들을 돌봐주겠다.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전쟁 중에 말에서 떨어져요. 어릴 때. 그래서 하체가 고장난 장애인으로 삽니다. 근데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이 혼자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이는 왕자의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제와 용서가 나중에는 사울 가문 전체를 살리는 헤세드가 됩니다. 바울에게 또 요나단에게 그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처럼 감정적으로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던 나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5장입니다. 25장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시 이제 배신과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의 처음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설명됩니다. 바로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분노할 상황에서 자제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많은 양을 거느린 목자들을 발견을 해요. 근데 광야잖아요. 또 양이 한 100마리 그 이상 되니까 도적떼들이 들끓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산적 같은 거겠죠. 근데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산적들이랑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가 이 양과 목자를 구해줍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양 주인이었던 나발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나발을 찾아와서 우리 이제 군사들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난 당신을 모른다.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까먹죠.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화가 난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죽일 위험에 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대신 사과합니다. 자, 오늘 내용 이거거든요. 은혜를 까먹은 자, 은혜를 잊은 자와 은혜를 대신 갚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나발은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들을 호위해 줍니다. 이는 도적들로부터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준 군사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당시의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다윗을 몰라. 두 번째, 난 받은 도움이 없어. 세 번째, 원래도 내 것인데 뭘. 나발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현실을 왜곡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주석가였던 아놀드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2번이나 군사를 일으키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결국 은혜를 잊었기에 그는 죽게 됩니다. 자, 대신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종들로부터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직접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대신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신. 우리 간혹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랬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있죠. 그 상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더 상처를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소중하기에 우린 간혹 대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같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부터 31절까지의 연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여성의 독백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구성이었죠. 나발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무죄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 될 것을 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용서하는 성숙의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자, 23장에서 다윗이 있는 곳에 요나단을 보내셨죠.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셨습니다. 자, 분노가 도를 넘칠 때 하나님은 중재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 화를 억누르게 하십니다. 자, 분노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발의 죽음과 하나님의 개입. 아비가일의 중재 때문에 위기에서 나발은 벗어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흠뻑 취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다음날 돌처럼 굳어져요. 의학적으로는 뇌졸중 아니면 심장마비쯤으로 보이는데 한 열흘 동안 병원 앓다가 숨을 거둡니다. 아마도 뇌졸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나발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킵니다. 자,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성의 문제가 이렇게 엮이게 되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 자녀들의 여러 이제 출신 때문에 복수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또 다른 비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5장 전반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장과 5장을 보면요, 연속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을 보니까 기회가 있어도 손대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죠. 복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작용합니다. 그리고 25장은 24장을 완성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선언이 이루어지죠. 큰 그림을 보면 24장의 선언, 25장의 아비가일의 중재와 하나님의 처리 흐름으로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었다면 외부의 도움은 없었겠죠. 또 아비가일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혈기와 분노는 가득하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또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은 24장 15절이고요. 우리 9장부터 13장 함께 읽어오시면서 사무엘상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 성경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힘차게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